예, 성경을 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0장 할 차례인데 20장 전체가 한 사건입니다. 그죠? 아브라함 이야기의 한 사건인데 이때 사라 나이가 한 89세에서 90세였어요. 할머니가 다 돼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아비멜렉이 사라하고 동침 안 하잖아요. 왜 안 했을까요? 때를 놓쳐서? 아니요. 할머니예요, 할머니. 아비멜렉이 이때 여러 설이 있는데 왜 사라를 확 납치해가지고 자기 부인을 삼으려고 했냐면 아브라함이 있는 줄 알면서도 왜 그랬냐면 이런 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때 한 100세쯤 되는데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자라. 그러고 군사력도 조금 있어요. 롯이 연합군에게 잡혀가지 않습니까? 근데 쳐들어가서 구해오잖아요. 어느 정도 힘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갖고, 실드 딱 쳐지고, 창호문 탁 튕겨나오고 이런 게 아니고, 뭔가 좀 힘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유지 정도, 좀 인정받는, 저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으면 우리가 좀 힘을 얻겠네. 우리 편으로 만들고 싶네.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 아브라함이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쪽에 쭉 가니까, 이제 그랄로 갔잖아요. 쭉 내려가니까, 이 아비멜렉이 딱 보니까 그 아브라함이라. 저거 내 편 만들면 좋겠는데, 웃자웃자 고민하다가 이 사라를 탁 이제 납치해가지고 자기한테 콧기게 만들려고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사라를 데려와 보니까 예쁘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보니까 이미 할머니가 되었고, 아비멜렉도 동침하고 부인 삼을 의도가 아니고 그냥 이제 아브라함이 목적이었으니까 이제 사라를 그냥 뒀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하튼 간에 뺏지 말아야 될 걸 뺏었기 때문에 또 사라는 특별히 요 앞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언약이 흘러간다, 이삭이 태어난다는 약속을 받았거든요. 사라가 받았어요. 확증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래 약속 준 사람을 갖다가 데려왔으니 아브라함은 둘째치고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시겠죠. 가만 두겠습니까 그거를. 당장에 찾아가지고 니 뭐 했노부터 시작해가지고 니 죽는다 이라고 막 협박을 다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이 하도 기가 차가지고 하나님 제가 뭐 나쁜 짓 했습니까? 자기 누이라 안 했습니까? 저는 정당하게 데려와십니다. 나 모르고 계십니다. 이래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니 모르고 한 줄 안다. 니 근데 안 돌이키면 지분다. 빨리 보내라. 알겠지? 그러고 니 지금 집안에 일 터지지? 니가 그래가지고 내가 벌 내린 거다. 빨리빨리 보내라. 그래 아브라함이 니를 위해 기도할 텐데 그 선지자다 선지자. 그 사람이 니를 위해 기도해야 그게 다 해결된대. 이래 얘기해 놓으니까 꿈에서 얘기하셨는지 모르고 얘기하셨는지 또 확실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자기 가족들을 다 부르고 종들을 불러갖고 이게 일이 여차여차 이차이차해서 이래 됐다. 이게 안 되겠다. 보내라 이거. 보내는데 여기 보면 15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돼 있죠. 아브라함을 보내기 싫었던 거예요. 얘가. 딱 자기 수중에 두고 자기의 어떤 힘이 되기를 바랬던 그 뉘앙스가 딱 담겨 있어요. 내 땅이 여 앞에 있다.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이 아비멜렉의 본심이죠. 이게. 어쨌든 또 옆에 두고 싶어하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하고 그 아비멜렉 집안에 태가 다 다쳤나 봐요. 아이를 출산을 못하고 있었나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20장 내용이 전체 내용이 그겁니다. 근데 오늘은 이 20장만을 볼 것이 아니고 창세기 12장부터 해서 한 23장까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신 그 사랑, 그 배려, 또 그 이해하심, 이제 그런 주제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 프레젠테이션 하나 좀 띄워주실래요? 저 표를. 이게 글자 보이실란가 모르겠는데 저 노란 표 있죠? 노란색의 맨 위에 노란색이 그 12장 이야기고요. 그 밑에 노란색이 20장 얘기입니다. 이래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생애인데 12장부터 23장까지의 생애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노란색이 두 군데 있다는 것은 이 두 군데에 무슨 공통점이 있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맨 앞에 뒀다는 것은 시작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 표를 좀 보시면 12장에서 아브라함이 75세입니다.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이때 사라를 누이라고 바로한테 속입니다. 가나안을 갔는데 그거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라면 그 땅에서 복을 주고 잘 살게 할 낀데 주변 환경이 흉년이 들다 보니까 오메 이거 아닌가 배 이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납니다. 남방으로 가다가 애국까지 가고 이제 바로한테 딱 찍혀가지고 진짜 위기를 겪죠. 바로가 사라를 납치해 가네. 진짜 예쁘니까. 그때 진짜 예뻤어요. 잡아갔어요. 그래갖고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속였잖아. 그러니까 바로 또 내가 뭐 잘못했노 이래가지고 다시 사라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사라를 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죠. 이 얘기는 잘 아시죠? 그죠? 사라 납치 사건. 그죠? 알고. 그 다음에 13장에 가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진짜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목숨 걸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정말 멋진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그 가나안의 자리를 딱 잡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막 선전하시고 네가 여기서 복되게 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잔뜩 기대에 부푼 믿음으로 갔단 말이에요. 딱 갔는데 흉년이 드는 거예요. 왜 들었는지에 대한 여러 설이 있는데 일단 그건 두고 설이니까. 하여튼 흉년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했던 거 달라. 말하고 이거하고 다르다 이래 된 거지. 말이 다르네 이래 된 거예요.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 먼 길을 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먹을 걸 찾으러 남방 곡식 창고가 있는 애굽으로 내려간 거죠. 가지 말랬는데 하나님은 흉년드는 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복 주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거 안 믿고 뒤로 하고 가버려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경험을 했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직접 듣는 경험도 했고 그 믿음으로 그 갈대아 우리에서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가나안까지 목숨을 건 여정을 순종을 해서 승리하는 경험도 했어요.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그런 신앙의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루아침에 와르르르 무너집니다. 그렇게 애굽을 갔다가 큰 위기를 겪게 되죠. 아내를 빼앗긴단 말이에요. 아내를 빼앗기는 것도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아내 내놓은 거잖아요. 비겁하죠. 그죠? 참 손볼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구원을 베푸시고 사라를 건져주시죠. 이 일이 있은 다음에 보면 이 경험을 아브라함이 한 다음에 자기의 부족함과 잘못된 선택과 무너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신 이 경험을 한 다음에 13장부터 어떤 일이 있냐면 롯하고 자기 그 조카 있지 않습니까? 롯하고 이제 헤어지잖아요. 왜냐하면 가축대가 자꾸 늘어나니까 이게 막 부족하단 말이에요. 목초지가. 싸움 나겠어요. 그러니까 롯한테 그러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 갈게. 네가 오른쪽 선택하면 내가 왼쪽 갈게. 네 마음대로 선택해라. 와, 멋진 삼촌이죠. 그죠?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 법인데 목초지라고 위아래가 없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좋은 걸 선택할 수 있는데 네가 좌하면 내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 좌할게. 우왕좌왕 선택해라. 그러니까 롯이 딱 선택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보기 좋은 땅으로 간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때 뜨끔했을 거예요. 어메, 저거 내가 선택하려는데 저러 가보네. 웃잖아. 속으로는 그랬지만 자기가 한 말은 있고 말은 못하고 그냥 그래 잘했다. 네가 거기 가서 내 이쪽 갈게. 와보이 황무지네. 깝깝했겠죠.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12장의 경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복 주겠다 하셨으니까 황무지라도 상관없다. 하겠다. 그래 된 거죠. 실제로 하나님이 13장에서 네 동서남북을 봐라. 이거 네 다 줄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죠. 14장 가서는 진짜 황당한 짓을 하죠. 그 시족사의 족장에 불과한 이 사람이 그 지역의 왕들의 연합군을 대항해서 싸우러 가요. 조카 롯 구한다고. 힘이 좀 있긴 있었나 봐. 신기한 무슨 무술 같은 걸 배웠나? 그 집 사람들은? 특공 무술 이런 거 배워갔나? 그래갖고 대도 안 하는 짓을 합니다. 들어가면 지는 싸움을 하거든요. 근데 이기고 돌아가요. 역시 하나님께서 살리시죠. 그래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아브라함이 큽니다.
그 다음에 15장에 가면 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세요. 믿음으로 사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겠다. 네 자손이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별 자손이 그 말입니다. 별에서 온 그대 이런 게 아니고 별 자손. 그 다음에 400년 후에 너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너를 통해 태어난 수많은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네 자손을 다시 불러줄게. 400년 뒤에 약속까지 해주십니다. 아브라함 좋았겠죠. 그리고 16장에서 드디어 85세가 되는데 이때 하갈 이스마엘 사건이 생기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까지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씨를 주겠다 했지 사라를 통해서 씨를 주겠다 안 했습니다. 사라 얘기는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아브라함의 불신앙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또 이런 측면으로 보면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씨를 준다 했지 사라를 통해 준다는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라가 그러잖아요. 벗어 영감 하나님이 아들 준다며. 난 아닌가 봐.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런 제도가 있잖아. 종을 취해가지고 아들 낳으면 내 거 된다 이가. 그거 쓰자. 그 히든 카드 쓰자 이래 된 거예요. 사라 말이 맞지. 당시에는 그런 풍습이 있었으니까. 그래갖고 믿음으로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한테 줍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갈을 취합니다. 그래 믿음으로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죠. 이스마엘을 낳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이러시네.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때도 아브라함은 그나마 좀 믿음으로 행동했어요. 그렇게 했다가 이제 쭉 살다가 99세에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때 딱 찾아가시죠. 사람의 몸을 입으셨는지 천사로 찾아가셔가지고 손님처럼 찾아가고 소돔 고모라 저주하는 사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거든요. 이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 민족을 약속해 주시고 이때 드디어 사라한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할 것이라는 말을 해주세요. 아브라함도 들었고 사라도 들었어요. 이때 사라가 웃잖아요. 왜 웃냐면 내가 경수가 끊어지고 이제 애 못 낳는데 못 내보고 알을 낳는단 말이고 하고 숨어서 듣고 키득키득 웃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니 웃었다 이러니까 사라가 내가 언제 웃었습니까? 아니다 니 웃었다. 그 사건이 딱 여기서 나와요. 이때 드디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이 듣게 하고 사라도 듣게 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겠다. 그 이상한 거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뭐 한 사라, 두 사라. 지금 마풍선에 한 사라, 두 사라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사라가 아니고 하여튼 사라 들었어요. 근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팔아먹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안 이상해요. 이 사라를 그랄 땅 그 이방왕 아비멜렉에게 팔아먹어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어찌 되노?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내가 사라를 다 예전에 그 썼던 수법으로 내 목숨을 구하고 우리 가정도 구하고 대신에 사라를 팔아야 되는데 그래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 아들을 준다 약속했지. 그래 이 꼼수를 써도 하나님은 사라를 구해줄 거야. 사라 한 번만 더 아프자. 그래갖고 사라를 그런 협의하에 부부의 협의하에 아비멜렉에게 팔아먹었을까요? 그건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뭘 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직접 듣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를 통해서 직접 약속을 듣는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약속에 반대되는 행동을 해버려요.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예전에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부인을 팔아먹었던 그 실수를 똑같이 하는데 이때는 더 골치가 아파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는데 사라를 통해서 네 아들이 나게 했다 약속을 바로 그 전에 들었는데 그 얼마 지났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 깨버려요. 이렇게까지
아브라함이 두루 물러갔던 거죠. 여기 보면 그 아브라함이 네겝으로 갔다가 되어 있거든요. 그 20장 처음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면 네겝 땅으로 옮겨가 되어 있죠. 이 네겝가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바로의 위기를 겪고 다시 올라왔던 지역이 여기예요. 그래서 20장에는 그 네겝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어에는 그가 있어요. 그 정관사 더. 얘들아, 정관사 더는 니도 알고 내도 알고 다 아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야. 그 네겝. 그 땅이에요. 자기가 그 위기를 겪고 탈출도 바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 말란 그 땅. 그나마 좀 낫긴 합니다. 애국까지는 안 내려갔어. 그리고 이때는 왜 이 남방으로 내려갔는지 이유가 없어요. 이유는 알 수 없어. 근데 당시에 해쪽 속이 가나안 지구로 쳐들어와가지고 아브라함 가족이 위기를 겪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좀 피난을 갔다는 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 가면 안 되지.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12장 이후에 그 시급하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를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걸 삶으로 체험을 했다고. 하나님 확실하네. 하나님 나에게 확실하게 역사하시네. 지키신다 하더만 진짜 왕의 연합군에 지키시고 기도 들어주시고 약속 주시고 일대로 이루시네. 이걸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인데 근데 그러면 그 위협이 있어도 가면 안 되지.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잖아. 믿음의 조상이라며. 믿음의 조상이란 말 정도 들으려면 그거 있어야지. 근데 그거 안 있고 어떤 이유에서건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을 떠나버립니다. 불신앙의 자리로 내려간다는 거죠. 거기서 그랄에 거주하다가 아비멜렉에게 들켜가지고 그 위기를 겪습니다. 엄청난 위기를 겪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를 구원하십니다. 근데 나중에 살펴볼 건데 12장과 20장이 아브라함이 큰 실수잖아요. 첫 번째 실수는 그래 좀 이해한다. 당시의 풍습이 그랬으니까. 힘센 남자가 힘 약한 남자 죽이보고 아내 빼앗는 건 당시에 비일비재했거든요. 그건 좀 이해.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는데 이걸 하루아침에 전복시켜버려요. 이해가 안 돼. 하나님도 갑갑했을 거예요, 진짜. 근데 12장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20장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야단 안 칩니다. 내가 어제 니한테 그래 말했다 이거. 그거를 자고 나이 까먹었네. 니는 내 말을 듣는 기가 안 듣는 기가. 이런 말씀을 안 하세요.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21장이 드디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때인데 이때 사라가 진짜 이삭을 낳죠. 이 사건 딱 끝나자마자 사라가 이삭을 출산하는 얘기가 21장에 나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이삭을 낳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참아주시고 인내하신 결과가 창세기 22장과 23장입니다. 22장에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사건이 나옵니다. 왜 번제로 드립니까? 하나님이 하랬잖아. 하나님이 네 아들 너의 첫소생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명령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이 순종합니까? 순종 안 합니까? 순종합니다. 창세기 20장 이전에 아브라함이라면 못했을 거예요. 20장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제가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저는 죽습니다. 확실하게 알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저로서는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니까 우리 가족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겠죠. 왜? 약속하셨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 만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번제로 드리라? 그럼 죽이겠단 말인데 살리겠지. 뭐 죽이면 살리겠지. 뭐 이삭을 통해 한다니까 뭐 하면 알아서 하겠지. 확실한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복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믿음 속에 복종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23장에 보면 사라가 죽거든요. 그 사라를 묻을 무덤을 구하는데 어디다 구하냐면 막벨라 굴을 구합니다. 이 당시도 아브라함은 자기 땅이 없었어요. 그냥 여기저기 떠다니는 유목민, 힘이 좀 있는 유목민들이었어요. 자기 땅이 없는 사람이었거든. 땅을 사면 안 돼. 거기 거주할 게 아니니까. 또 하나님은 땅을 자손에게 준다 했지 아브라함에게 준다는 말은 안 하셨어요. 땅을 사면 안 된다고. 그냥 대충 화장하든지 이래 끝내야 되는데 막벨라 굴을 딱 사가지고 여기에다가 사라를 넣습니다. 왜 그러냐면 400년 뒤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그 막벨라 굴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려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이제 진짜 신뢰하기 시작한 거예요. 400년 뒤를 본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앞에 철저히 복종하는 사람이 됐죠.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생명을 누리고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다중뿐만 아니라 청소년부 청소년들 와 있는데 공부하느라 고생하죠. 많이 피곤하죠. 목사님 목소리 완전 동굴 목소리. 그치? 이 톤이 완전 자장가잖아. 너희들의 뇌파를 이제 잠드는 뇌파로 만드는. 자도 된다. 근데 사진 찍어서 황 목사님께 보낸다. 그럼 목사님이 밤새도록 그 사진을 보시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지. 주여 눈 뜨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꿈에 아마 황 목사님 또는 내가 나타날 거야. 얘야 뭐하니 이러겠지. 졸리면 주무셔도 돼요. 뒷일은 너가 감당해라.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드신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원래 이 주제로 설교할 게 아니었는데 이제 설교 준비 말미에 가니까 이게 보이더라고. 하나님이 만들었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끔 만들어 가셨구나.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 멋진 분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고자 하셨잖아요. 근데 결국은 만들어내셨어요. 몇 년 만에? 25년 만에. 창세기 12장 이야기가 75세거든요. 이삭 낳을 때가 100세예요. 그러니까 약 25년에서 30년 걸렸어요. 한 사람 바르게 만드는데. 프로이드가 그랬다대. 정신분석의 그 시초 프로이드. 자기는 어떤 정신병이든 치료할 수 있대. 단 1대1로 30년 동안 하면 살릴 수 있대. 근데 한 번도 프로이드가 그런 적은 없어요. 30년이 무슨 게 있나 봐요. 하나님도 아브라함 바꾸는데 30년 걸렸어요. 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주셨죠. 여러분들의 회복과 여러분들의 가정의 회복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서 죄로 고통하는 세상을 살리겠다는 언약을 주셨죠.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거나 우리 옆에 있는 그 언약을 받은 사람을 봤을 때 그 언약이 이루어질 만하게 보입니까? 한번 보세요. 그래 보이는지. 벌써 고기를 절레절레 보잖아. 안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셨고 하겠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해 가실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잘못된 신앙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니까 나는 못해. 나는 안 해도 돼.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야. 이런 분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자꾸 연기되다가 죽어서 천국만 갑니다. 그런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와 성숙과 성장과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와 성도의 온전한 순종이 함께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의 신실하심과 능력,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 이것이 다 드디어 이가 맞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사랑과 능력과 신실하심으로 계속 역사하실 겁니다. 역사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과 역사하심 앞에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아멘. 그걸 이끌어 가실 때에 따라가셔야 돼요. 그걸 거부하거나 그걸 믿지 않거나 거기서 뒤로 돌아가 버리시면 하나님의 언약이 미루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깊은 은혜를 경험했다 해도 언제부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이 점점 사라지면 그게 누가 됐든 간에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건 장로님이시건 안수 집사님이시건 권사님이시건 교사님이시건 학생이건 평신도고 누구건 간에 예외 없이 한순간에 육신과 죄의 종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훅 간다는 표현이 그겁니다. 이게 어떻게 표현이 딱 되냐면 이런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가 받을 때는 요 맨 앞자리에 앉아. 우리 세인이 앉아있는 요 자리. 세인이 앉아있는 요 자리. 요 앉거든요. 이 성도가 게을러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좀 멀리하고 애매해진다. 그러면 한 6개월쯤 지나잖아요. 그럼 어디 앉냐면 요 자리 끝에 딱 앉아, 저 뒤에. 중간쯤. 그렇게 6개월이 지나면 맨 뒤에 앉습니다. 1층 맨 뒤에. 그렇게 6개월이 더 지나잖아요. 그럼 2층 맨 앞에 앉아요. 그러다 6개월이 지나잖아. 그럼 2층 저 뒤에 앉아. 목사님 보일까 말까 한 그 자리에. 그리고 좀 지나잖아요. 없어져요. 희한합니다. 성도들이 앉는 자리가 신앙의 상태 자리. 그럼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뭐지? 꼭 그런 건 아니죠. 저 같은 경우는 왜 앞자리를 안 앉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가 아니고 뭐 그럴 때도 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예배 시간에 수종을 들어야 되잖아요. 에어컨 켜고 끄고 뒤에 사람 오면 안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뒤에 앉는 거고 비겁한 변명입니다. 진짜 그래요. 저 진짜 앞자리 앉고 싶어요. 누가 부교육자분 중에 누가 출석 체크만 저 대신 해주면 저 앞자리 앉고 싶어요. 소망 중에 소망입니다. 그 목사님의 침이 튀건 안 튀건 상관없이 내 자리는 앞자리다. 그러니까 뒤에 앉으신 분들이 신앙이 떨어졌다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거.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듣고 음성도 듣고 천사도 보고 했던 아브라함도 분명히 하나님 관계가 멀어졌을 거예요. 그 언약을 불신하기 시작했다고. 훅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한 방에 엎어버리는 이 무서운 짓을 한대. 저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아멘. 학생들이 더 큰 소리를 하네.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셔야 돼요.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즘 하나님과의 교제가 조금 멀어지고 있다 싶으신 분들은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나도 이럴 수 있다. 언약의 반열에서 제껴질 수 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삐끗해서 벗어날 수 있다.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어요. 사라를 팔아먹었어. 근데 사라가 진짜 바로나 아비멜렉의 부인이 대부서 못 잡으랬노?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12장에서 바로한테 부인을 싹 팔아먹잖아요. 팔아먹었다기보다는 그냥 이래 보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 안 하셔가지고 진짜 이 사라가 바로의 아내가 되어버렸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브라함 집안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 평생 후회 속에 술 마시며 살다가 그냥 갔을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뭐 또 속으로 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딴 여자고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큰일 났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20장에서도 만약에 이 아비멜렉에 갔는데 하나님 손 안 쓰고 가만 놔뒀다. 그럼 아브라함 아무것도 못했을 거거든요. 믿음도 떨어졌지. 정서적으로도 자존감도 떨어졌지. 아내를 닮을 만한 용기도 없지. 그런 행동도 안 해. 영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신체 행동적인 부분, 모든 부분이 무너져 있어요. 병들었다, 아브라함. 그 상태에서 사라가 아비멜렉의 아내가 되는 일이 20장에 일어났으면 이삭이 태어났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무서운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실한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감격과 위로와 기쁨과 삶을 형통하게 회복하신 은혜를 누리다가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져서 뒤로 훅 물러났다가 무너졌다. 그러면 그 신자가 겪을 고통은 가히 측량을 불가할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라는 게 아니고 사람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무서운 결과를 겪게 될 수도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불안하잖아요. 아, 진짜 그래 되면 어떡하지? 아, 예수 믿는데 그래 되면 어떡하지? 예수 믿는 게 불안하잖아요. 근데 이 불안을 좋은 불안이라고 그래요. 이런 불안감이 있어야 딴짓을 안 하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있어야 정신 차리고 살지. 그렇게 무너져서 피눈물 흘릴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가족을 지키지, 애쓰지. 이런 불안은 한편으로는 좋은 불안입니다. 근데 그냥 뭐 범불안증 이런 거 그건 좀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실제로 수련회 보통 마치고 나면 이런 현상이 있잖아요. 수련회는 콧물, 눈물, 침물까지 흘립니다. 그때 마룻바닥이 얼룩이 져요. 그 얼룩 보면 보통 이 침물, 그 아밀라제와 눈물의 소금기가 뒤섞여가지고 그 마룻바닥이 불어난 거거든요. 그래갖고 그 페인트가 얼룩진 거예요. 그런 작업들인데, 하면서 은혜를 다 받는다. 다 받은 것 같아. 평생 받은 은혜 다 받은 것 같고, 막, 두 번 다시 저는 유행가를 듣지 않겠습니다. 두 번 다시 저는 선생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절대 눈 감지 않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 다시는 평생에 그러지 않겠습니다. 딱 그게 작심삼일이라는 거죠. 길면 3일, 좀 긴 애는 3개월 갑니다. 좀 더 길면 6개월. 쭉 가는 애는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아직. 그런 애는 없더라고. 이게 실제로 있어요. 쭉 가면 좋은데 청구이 잘 안 되더라고. 넘어지거나 실수하거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인정하셔야 돼요. 특별히 신앙의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본 경험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자주 그렇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저하고 비슷할 텐데 아닌 척 하시고 걸어간 척 하시고 비슷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다운 삶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죠? 인정하시죠? 그러면 누구나 다 그런 거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연약함이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나? 아브라함 부인 팔아먹을 수도 있다. 계속 팔아먹어도 되나, 가면? 1년에 한 번씩 이제 이렇게.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럴 수 있다는 것과 그래도 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질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신실한 삶에서 떨어질 수 있고,
하나님 백성다운 인격과 태도에서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일단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러면 안 되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그렇게 했을 때 다가올 고통을 봐서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덜 하면 되겠죠. 그죠? 100번 할 걸 50번으로 줄이면 될까, 해가. 그리고 큰 사고 칠 거를 조금 치는 걸로 줄이면 되잖아요.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예방하거나 혹시 거기에 빠졌을지라도 빨리 나오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피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코로나를 피해갈 줄 알았거든요. 교역자실에 유일하게 코로나가 그때까지 안 걸린 사람이 저하고 류 목사님이 있었어요. 제가 그날 밤에 망언을 해버렸어. 코로나가 나를 피해 다닌다. 다른 교육자들은 다 걸렸단 말이에요. 나는 안 걸린다. 와, 이 무쇠 체력. 그 다음날 걸렸던가? 그래가지고 일주일을 막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류 목사님 끝까지 안 걸리더라고. 우리 인정을 했지. 면역 체계가 있다. 근데 그 다음날인가 그 다음에 걸렸어요. 희한하다 이거. 피해갈 수 없다. 우리의 연약함이 이런 것 같아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아유, 벌써 9시 19분이구나. 설교는 7번까지 있는데 이제 2번 하고 있습니다. 제 설교가 늘 이렇죠. 걱정 마십시오. 빨리 끝내겠습니다. 3번에서 끝내버리지 뭐. 그죠? 좋아하네. 그래. 요약할게. 뭐 다음에 또 설교하면 되니까, 또 나누면 되니까. 중요한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이래요. 극복해야 돼요. 그러면 이 극복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또는 거기에 빠졌다라서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그게 세 가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을 가지라. 어떤 믿음이냐면, 나를 변화, 회복시키실 수 있고, 혹시 내가 믿음에서 물러가서 저기 뒤로 물러가서 망가졌다 할지라도, 그런 나를 고치고 치유하고 일으키고 새 출발을 줄 수 있다는 거. 그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 믿음의 주시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분을 바라보고 믿으라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실수, 어떤 잘못, 어떤 무너짐이 있다 할지라도 끝내지 마시고 다시 예수를 바라보면서 회복할 수 있다. 회복해야만 한다. 회복할 수 있다. 다시 해야 한다. 이 강한 마음을 가지시라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못해. 근데 예수님은 온전케 하시는 주고 우리의 믿음도 온전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해 주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처럼 하시면 됩니다. 믿음의 주시오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 설교를 짧게 하기 위해서 요약하면서 가겠습니다. 믿음의 주시오 온전케 하신 예수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설마 졸고 계셨던 건 아니죠? 제 목소리 듣고 자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나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니. 제가 글자가 안 보여. 제가 주일에 인도하다 보면 제가 고개를 숙이고 찬양하죠. 신앙 고백할 때도 제가 고개를 숙이고 읽죠. 저 글자가 안 보여요, 저는. 안경점에서 뭐라고 하냐면, 글자를 잘 보면서 어지러우실래요? 약간 희미하면서 편하실래요? 선택하시라더라고. 어지러지하면서 걸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희미하더라도 편하고 싶다. 그래 맞춘 거거든요. 글자가 잘 옵니다. 저기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한다 돼 있죠. 온전하게 한단 말이 우리 성도님들을 건강하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를 바라보자 돼 있잖아요. 이 바라보다는 말이 뭐냐면 딴 데 신경 썼던 거 다 끄고 그 하나만 주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막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무너지고 하면 예수님을 못 보고 주변 상황을 막 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노? 나 안 되겠네. 절망, 포기, 걱정 확 쌓이거든요. 그때에 거기에 대한 눈길을 쫙 돌이켜서 예수를 보시라는 거예요.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그분은 나를 일으키실 수 있다. 그분은 나의 인생의 회복을 주실 수 있다. 그분은 나를 도우실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를 쫙 주목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뭘 해야 되냐면 복종하라. 복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복종이 그 접근이 그냥 한 단계가 아니고 전방위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은 영적인 부분에서 믿음이 뒤로 물러갔어요. 하나님의 언약이고 뭐고 모르겠다. 난 살아야겠다. 이거로 넘어갔다고. 영적인 데서 무너졌죠. 그다음에 보세요. 얼마나 자존감이 나갔으면, 당당함이 없었으면 자기 아내를 뺏어가는데도 찍소리도 못하나? 아마 그 지역의 어떤 학자들은 그럽니다. 이방인들 중에는 만약에 어떤 왕들이 자기 아내를 뺏어가면 막 칼 들고 덤비는 사람도 있었을 거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못해요. 얼마나 내면이 병들어 있었으면, 또 정서적으로 사라를 사랑 안 했으면. 아브라함이 사라 사랑한 것 같아요. 아니죠. 얼마나 남편으로서도 정서적으로 병들어 있었어요. 행동도 못해요. 그 행동과 태도를 보면 땅에 거해야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그랄 땅으로 내려가 버려요. 이방인의 땅으로 가버린다고. 물론 그 전체가 이방인이었지만 가면 안 되는 곳으로 가버린다고. 그 태도와 행동마저도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 전인이 손대면 안 되는, 손 안 대면 안 되는 지경까지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고 접근해야 될 부분은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신체적인 모든 관계적인 부분까지 그 모든 부분에서 접근해서 다뤄야 한다는 거. 그래서 저는 함께하는 게를 참 좋게 여기는 게 자아상을 하잖아요. 자아상 얘기를 자주 하지만 함께하는 교회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전방위적으로 성도에게 접근을 해요. 그래서 전인적인 접근을 해서 전인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노력이 하나가 지금 자아상 잘 뜨게 하고 계시거든요. 좋은 교회 오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왜 아멘 안 하노? 모르나? 여러분 모르나? 다시 아멘. 네. 자, 빨리빨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성품, 우리의 모난 부분, 우리의 병든 부분, 우리의 덜 성숙한 부분을 온전케 하고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다. 근데 복종하라는데, 여러분 복종은 하나님 중심적인 태도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으로 옮기는 것이고, 또 복종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복종이라 딱 이렇게 하면 딱 어감이 안 좋잖아요. 일단 내가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상태로 된다, 이래 느껴지시잖아요. 그죠? 근데 한번 여쭤볼게. 생명의 근원이 누구세요? 생명의 본질 자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는 뭘 누릴까? 힌트 조금 전에 했으면 시어자로 시작함. 두 글자. 시작. 얘들하고 여러분 왜 안 하시죠? 생명의 본질이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생명 자체라. 생명이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복종한다. 그럼 복종하는 그 존재는 뭘 누려요? 따라합니다. 생명. 아닌 것 같습니까? 복종 안 하시는가 봐. 복종 안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행복을 누린단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족쇄 같고 나의 자유를 뺏어가는 것 같고 내가 누릴 걸 못 누리게 하는 어감이지만, 실제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으로 들어가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지극한 기쁨, 희락이니라. 그 말이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 복종하기를 즐겼던 사람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그리스도께 내 모든 것을 사로잡아 복종시킨다. 너희 생각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그 기쁨으로 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할 때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복종하면 생명을 누릴 수 있구나.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믿음의 선지자들이 다 그랬어요. 근데 이 복종의 한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복종의 한계를 인정하라. 왜냐하면 우리의 복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속적이지 않아요. 복종했다가도 끊긴다. 자주 끊긴다.
자주 끊긴다. 근데 아브라함이 보세요. 불순종해서 그랄로 갔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기회였을 거예요. 복종해서 떠날 때 우리는 반드시 어려움을 겪습니다. 문제를 겪습니다. 복종해서 떠날 때, 문제를 겪을 때, 여러분, 문제 겪는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찾는 순간입니다. 문제 안 겪는데 어떻게 하나님 찾겠어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은혜의 순간인 거죠. 복종해서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머리 쓸 그 순간에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믿으셔야 되고 복종하지 않은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고 나를 일으키를 원하시는 또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순간순간 매일매일.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 아시죠? 그 사람은 변한다. 제가 드디어 그 설교집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이 너무 좋아가지고 책만 사고 서재에 꽂아만 놓다가 늘 제목을 감상만 했어요. 사람은 변한다. 그러면서 늘 제 자신을 생각했죠. 나도 변한다. 제가 변했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아이고, 나도 변하는구나. 근데 거기 보면 유기성 목사님 그래요. 유기성 목사님 당신 스스로는 매일매일 예수 동행 일기를 쓰신대요. 매일 자기를 돌아보며 글을 쓰신대요. 그래서 내가 회개해야 될 부분, 내가 복종하지 못한 부분, 내가 더 발전시켜야 될 부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하신대요. 참 좋은 습관이죠. 그죠? 매일 자신의 복종을 점검하면서 그 생명을 누리는 복종으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는 노력의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적용하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복종의 대상은 누구냐?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누구에게 복종해야 되는가? 하나님이죠. 그럼 붕 뜨잖아요. 성경의 명령에 따라야 됩니다. 특별히 십계명과 예수께서 주신 하나님을 네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 큰 십계명과 예수께서 주신 두 강령, 이 두 가지를 믿고 복종하셔야 합니다. 원리를 배우시고 적용하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와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많이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복종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죠. 감동을 주실 때도 있죠.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되고 직통계시 절대 안 됩니다. 직통계시는 가짜일 확률이 거의 90% 가까이 됩니다. 직통계시는 없습니다. 이 시대에. 말씀을 통해서 다 주십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또 내 마음에 적용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감화 감동을 주셨을 때 화해해라, 용서해라, 용납해라, 위로해라, 도와주어라, 안아주어라, 참아라, 따뜻하게 해주어라. 그런 감동을 주실 때 복종해야 돼요. 그리고 권위자에 복종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 교사들에게 복종하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 뭐 답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저것 요구할까요?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면 담임 목사님 사례 오릅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면 제 사례비가 오를까요? 하나도 안 오르던데.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 권위자들과 여러분들의 변화, 교회 권위자들이 뭐 누릴 이유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담임 목사님 그러잖아요. 가장 큰 기쁨은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것이다. 그거 진짜예요. 지도자의 그 마음의 참 의도를 파악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분이 왜 저러시는가?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가라는 그 참 의도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특별히 교회 담임 목사님과 여러 교육자들 또는 교사들의 충심 어린 권고를 복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친구들의 말, 마지막으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그랄로 갔어요. 그 지역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 그랄에서 어떤 상황을 겪습니까? 아내를 빼앗기는 상황을 겪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대로 두신단 말이에요. 아니, 처음부터 못 뺏게 하지. 뺏길 때까지 두신다 또. 그 상황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 뭘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걸까요? 그랄로 가면 안 됐다 이거죠. 너는 내 언약을 믿고 그 자리를 지켰어야지. 빨리 거기서 나온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말씀하실 때 상황이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사건과 상황에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들어야 돼요. 그게 들렸을 때 복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을 누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이유에서건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기고 그 언약이 풍지박산이 나는 위기 앞에 처했던 것, 그런 아픔을 겪은 것,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다행이다.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손 다 써주시잖아요. 아브라함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죠.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전적으로 역사하시는 분, 살아계신 분, 구원자이신 분, 자기는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지 못했지만 자기가 섬기고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끝까지 지켜가시는 분,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이 믿고 복종할 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내가 진짜 믿고 복종해야 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경험하는 정말 조력의 기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위기가 그냥 고통과 불행이 아니란 거지. 그 위기에서 만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창세기 22장과 23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고 언약의 성취를 누리고 하나님의 한없는 복을 누리는 삶으로 바뀌는 일이 이걸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장입니까? 아마 20장 이후에서 아브라함 펑펑 울었을 수도 있어요. 자기를 한 번 더 참아주시고 그 약속에 더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펑펑 울었을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번에도 나를 건지신 진짜 하나님 좋은 분이네. 와, 내 평생에 진짜 따라야 될 분이 이분이셨네 하면서 펑펑 울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에 복종할 때 나는 분명히 생명을 누린다. 아내가 돌아온 거 봐라. 나는 분명히 생명을 누릴 수 있어.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 확신의 증거가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22장과 23장입니다. 22장에 여호와 이래. 이 멋진 말이 나오잖아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막벨락을 선택하면서 400년 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반드시 400년 뒤에 오게 하실 거야. 여기로 오게 하실 거야. 그 수많은 자기 자손들을 아마 환상 가운데 봤을 겁니다. 그 기쁨 속에 그 굴을 사고 아내를 거기 두고 자기도 거기 묻히고 다 거기 가잖아요. 요셉도 거기로 가잖아요. 내 뼈를 가지고 거기로 가라. 이런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연약함을 인정합시다. 인정하지만 포기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습니다. 회복의 길은 복종입니다. 어떤 인간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명을 누리실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로서 살아가시게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될 겁니다. 확신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